맞습니다. 이제 아마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밀쳐두었던 이불을 다시 끌어당겨서 덮는 걸 보니까 여름은 이제 완전히 간 것 같고요. 이제는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목이 결혼 비용 10억 이상 들여 의사와 결혼한 새댁이 안 행복한 이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고 있는 의사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결혼했는데 하고 보니까 하나도 안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글에 따르면요, 글쓴이 부부는 이른바 중매업소의 선으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고요, 부인은 서울 사립명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인의 가정은 부유한 편이라 결혼할 때 10억이 넘는 돈을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고 결혼 비용을 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댁이 가난합니다. 홀로머니고요, 8살 떠울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은 혹시 이제는 병원을 개업한다 해도 너희들 둘이서 벌어서 하라고, 더 이상 친정에 손을 벌리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6개월 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개업을 해서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만 월급 의사라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대놓고 요구하고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갈등이 심하고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개업하는 일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편을 듭니다. 아들이 혼자 잘 살자는 것도 아닌데 그것 하나 못 들어주느냐고, 돈 가지고 유세한다고 며느리에게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어머님, 요즘 병원을 개업한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이야기하자 네가 똑똑해봤자 남편보다 더 똑똑하냐고 그렇게 무안을 주고요, 친정 부모님이 여름에 고생했으니까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하자 여행은 무슨 놈의 여행이냐고, 차라리 그 돈을 개원하는데 보태주라고 그렇게 빈잔을 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글쓴이는 친정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결혼한 것 같다고 속상하고 후회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듣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딸이 지금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문제가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자분은 그 남자가 의사가 아니었어도 결혼했을까요? 그 남자는 그 여자가 가난한 집안이었어도 결혼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직업이나 배경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누구와 합니까? 사람과 하는 거예요. 직업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은요, 자신의 안정과 또 남자의 경우에는 성공을 위해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건데요, 그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사람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구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용을 기억하시죠? 다윗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부솔 시내에 200명의 병사들이 남아 있었어요. 너무 급하게 추격하느라 지쳐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이 반갑게 나와 그들을 맞이했는데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합니다. 저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가족들은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말은 몇 사람이 했지만 다들 그런 마음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그들은 편히 발 뻗고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도 승리도 모두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었다면 그들은 왜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그는 승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전리품을 나누고 분배하는 것도 그분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욕심의 수단으로 삼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어요. 그럼에도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욕심을 이겨 세상과는 다른 삶,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4장에도 보면요, 이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가나안 북쪽에 사는 연합군들이 남쪽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초토화시켰고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는 소돔성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고요, 집에 있던 장정 318명을 소집해서 추격합니다. 그들과 한판 전쟁을 벌였고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재물과 포로들을 되찾았고요, 소돔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소문은 정말 빠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 전쟁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수하들과 함께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나머지 전리품은 자기가 챙겼을까요? 아니에요. 소돔 왕은요, 사람만 돌려줘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전리품은 모두 다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치부하였다 할까봐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직접 만나 주셔요. 그리고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왜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윗이 정말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물은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빌릴 곳도 없는 거예요. 분명 그들은 며칠을 아마 굶었을지 몰라요. 굶주린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겐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은 형제이면서도 굶주려 하고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굶주린 그들의 모습이 보인 거죠. 이런 때에 다윗이 먹을 것을 주니까 어때요?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했더니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릴 때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주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을 나눌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지역에 기관장을 했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고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새롭게 선거에 임하면서 당신을 위하여, 돈이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뛰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잘못 산 거죠.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 하나를 못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못마땅해요.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전쟁에 나가는 편에만 설 수 있나요?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멀리 보면 그 일은 곧 내게 유익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인 거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사무엘상 30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또 보여요. 그들은 블레셋에 의해 양식을 빼앗기고 굶주린 유다에 있는 형제 친구들이에요. 다윗은요,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보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명확히 한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당신에게 전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27절부터 나오는 지명, 베델, 라못, 얏딜, 야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바, 고라산, 아닥, 헤브론은요 모두 시글락 인근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들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저 왼편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땅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시글락 바로 옆쪽이죠. 블레셋은 끊임없이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들이 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남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보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양식을 보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옹립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다윗이 왕좌의 욕심이 있었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블레셋과 손을 잡으면요 쉽게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쌓아두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 하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일을 위하여 자기 것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요 그의 삶에 감동이 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방송 케어 11은 지난 13일 날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내보냈어요. 저도 KT 11 방송을 제가 한번 열어서 한번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이분인데요, 은퇴한 판사인 키스 데이비슨은요, 이 할아버지죠, 94세입니다. 작년 4월 66년을 함께 산 부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은 다 직장을 찾아서 객지로 나갔고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 상황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외롭다는 느낌, 고독하다는 느낌이,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사람들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그녀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눈물만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방이라도 죽는다면 좋겠는데 고독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94세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남은 삶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을까요? 이분의 남은 삶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두셨을까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웃으며 견딜 수 있을까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기막힌 생각이 스쳐갔어요. 외로움을 날려보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지혜, 그게 뭘까요? 할아버지는요
뒷마당에 커다란 수영장을 팠어요. 그리고 시설을 잘 했고요. 동네 아이들을 위하여 그 수영장을 개방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더 이상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느라고요, 그 아이들을 돌봐주느라고요, 외롭다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도 불을 켜놓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노니까요, 그걸 보는 즐거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외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그 집안에 떠나질 않는 거죠. 신약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요, 빌립은 그 옆 동네 베세다 출신입니다. 특별히 나다나엘은요, 율법적인 삶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은요,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자들이 말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요.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 중에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내가 그분을, 율법이 기록하고 선자들이 말씀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났니? 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이 46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무엇을 보았나요? 예수님의 출신을 보았어요. 지역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은 뭔데요? 너는 왜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니? 너는 왜 그분을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이걸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 출신이냐고, 출신 성분이 뭐냐고, 어디 지역 출신이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뭘 보고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외모가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나 지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48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뭘 보신 걸까요?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경건한 삶을 그는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저가 어디 출신인가? 저의 외모가 어떤가? 그걸 보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 8년, 9년 지나고 있네요. 제가 아직도 잘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요, 한국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지 아세요? 몇 살이냐는 거예요. 몇 살. 아니, 그게 무슨 관계가 있죠? 몇 살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놀라는 건 몇 살이냐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30인데도 불구하고 늙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늙으면 늙고 생각이 젊으면 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3년을 살았는데요, 13년을 사는 동안 제게 나이를 물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 친구들의 경우에, 제가 미국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가까이 지내잖아요. 나이가 60이 넘고 제가 40대였어도 나이를 묻지 않아요. 얘기를 몇 마디 해서 이야기가 통하면요,
너는 나 친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너 우리 애틀란타 지역에 여러 시리들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너 황등에 네 친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그리고 언제든지 황등을 지날 때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는 20살 차이가 나지만 꼭 친구라고 부르고요. 너는 내가 너의 친구인 걸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봐서 이야기가 되면 친구예요. 왜냐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만한 생각이 비슷하면 친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이를 물으니까요. 나이가 적은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을 구분하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고 말하면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냐? 그거 보지 않았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결국 49절에 보면요, 이것이 그의 내면을 보아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아준 그것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을 바꿔놓아요. 존재를 새롭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볼 줄 아는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